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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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죄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옆에 엎드려 죄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예배.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4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자,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돌아보기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탄을 예배하는, 정말 사탄을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탄을 예배했냐?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사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수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아담을 속인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교묘한 말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이 안에서 욕심이 올라오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고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먹음직했다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 말에 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그럴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빼앗긴 것이죠.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에 사단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를 성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도 똑같이 예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 욕심이 버려지지 않아서 결국은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다 보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은 예배를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를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배를 본다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실황, 예배의 상황을, 예배의 모든 그 마음들을 살피고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좀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 말은 아주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예배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4장을 보고, 창세기 4장을 보고 계시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셨으니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 드렸다고 나오죠. 제사가 곧 예배 드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제사죠. 자, 에노스가 드디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에노스가 시점이 되어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를 낳고부터 이제 드디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4장으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똑같이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각각 제사는 똑같이 드렸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이제 의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인은 농사진 걸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것으로 드렸으니까 그것이 재물이 문제였는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문제는 가인의 그 존재 자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뭐 재물 드린 것이 뭐가 잘못 드려졌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더 앞서서 왜 여기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대상은 뭐예요? 그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가인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재물도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걸림이 된다면 그 재물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재물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배라고 하는 개념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많이 드리고 많이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배웠던 것은 그냥 헌신만 잔뜩 하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뭐 이번에 내가 헌신 작정을 얼마 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100% 인정하실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면 가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이것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 하는 모든 삶이 사탄을 예배하는 존재로 수밖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가 드린 재물도 합당하게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존재는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서,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참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그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예배 드려야 될 존재임을,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가인과 같은 존재로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 왜 내 속에서 왜 분이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아직 이 존재가 변하지 않으니까, 막 동생은 지금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막 이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소위 말 오늘날 현대식으로 하면 내가 뭣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아직 죄가 있다. 내 속에서 지금 분이 올라오고 안색이 바뀌는 걸 보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는데 너 그것부터 바꿔라.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냥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막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안 받으시는가 보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영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요한계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이끌어 가신 거죠.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늘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존재가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 보니까 인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니가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기에서 지금 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을 나오냐면 1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둘은 24보좌, 24장로들이 앉은 그 24보좌가 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합해서 이제 14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지금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록에 이제 서두로부터 2장 3장은 이제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것인데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의 피조된 존재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 오늘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기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자 예배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항상 공식적인 예배 지금 이 시간처럼 주일날 11시에 딱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예배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날 우리도 이제 저도 그동안 그랬지만 그 공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의 삶의 전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공적 예배는 계속해서 그것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고 나의 정체성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자꾸만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열심을 냈고 헌신도 충성을 다했고 모두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니까 그것이 다 깨져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아무리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평생을 우리가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 속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먼저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그것을 항상 돌아보기 위해서 예배의 그 장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이 이 공적인 예배 석상에 앉아서 1시간 아니면 2시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그 공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어디에서 우리가 사냐면 세상에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물론 많은 듣고 배우고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시려면 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는 다 틀렸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열심을 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네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이네 다 틀렸다 이제는. 그래서 다 접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베드로가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따른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론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특히나 현대사니까 더 그렇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한 자리 해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깨닫는다면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자꾸만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서 너희가 바랄 그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한 것이 그대로 나는 왕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런데 왜 네가 이 꼴이 지금 사람들이 너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원하지 않았어요. 민중이 막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결국은 떠밀려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빌라도는 나는 오죽했으면 물 떠다 놓고 손까지 씻으면 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니네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리고 손까지 씻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가 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온 것이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이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론을 갖다 들이대도 이게 정말 거듭나고 깨어나지 않으면 빌라도 같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잖냐? 근데 무슨 왕이라고 그래? 응? 왕이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왕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개념하고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도망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이 진리 앞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도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는 좀 웬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구원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만큼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뭔가 허무한 것 같고 정말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분명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7절에 보면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무슨 하늘나라에 무슨 생물 이야기가 왜 나올까? 근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존재로서는 천사인데 내 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것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의 주편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틀은 모셔 섰는데 각기 6열매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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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시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사야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도 이제 보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해서 보좌가 나왔죠. 이제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건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과 같은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스랍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네 생물도 그렇고 스랍도 그렇고 표현은 다른데 어쨌든 하늘 영계에서 존재하는 천사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죠. 천사가 6날개가 있다고 그래요. 6날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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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이 보좌에 둘려있는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지 아니면 이 땅의 물질계에서 사는 우리의 피조물의 우리 인간의 존재이든지 어느 누구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누가 깨버렸냐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타락하기 전에 그 타락한 천사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만 교만한 마음에 나도 저 영광을 내가 누리리라 라고 하는 그 욕심에 이제 하늘의 질서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가 이제는 이 물질계의 이 세상 주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언제 사탄을 예배한 적 있냐? 너 사탄을 예배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나의 욕심대로 내 모든 그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누가 원하는 삶이냐면 사탄이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예배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자, 다시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11절에 가보면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누가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능력을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관계이죠.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왜 그분만이 받으셔야 맞냐? 그 이유는 분명한데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당연히 영광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져가지고 마귀가 아담을 속이는 그 순간에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그 존재, 하나님도 아닌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고 원수 마귀잖아요. 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이끌어가려는 거짓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온통 인생들을 다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피조물이면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니까 다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경배했느냐, 누구를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만 이탈해서 그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아담을 속이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계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가짜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정말 그걸 못 깨달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답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이 신학에서 뭐 어디 가서 유학 가고 뭘 배워서 공부하고 제대로 봐오고 성경대로 제대로 가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머리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빗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이 사람의 머리와 이론을 논리를 펴니까 점점 더 성경하고 멀어져 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유학했고 뭐 했고 무슨 신학을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끔뻑하니까 이 성경을 원리 원칙대로 말하려고 하면 바보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거든. 그 사람이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저도 조금은 맛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많이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뭐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한도 끝도 없어요.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본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정체성과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쓰냐? 원수마귀가 글을 씁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원수마귀가 쓰는 방법은 이거구나. 왜?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하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본질적으로 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마귀가 슬쩍 거짓말을 집어넣으니까 그거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럼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주인께 속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네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머리 좋다고 그렇게 네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통곡할 날이 온다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뭔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나도 좀 돋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싶고 그거 다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막 속에서 이게 막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분하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마귀로부터는 그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마귀가 집어넣은 그 사탄적인 그 욕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좀 뻔뻔하게 진짜 세상 말로 뻔뻔하게 한번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뒤에서 조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못 견디는 거지.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요 그 시골에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가던 그때였는데 항상 내 뒤에서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교회 나가면 그렇게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저 교회 나가는 것들은 다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것들이고 병신 같은 것들이고 무지랭이고 연약한 것들이고 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높아지는 그 사람 뭔가 좀 저기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유명하면 막 거기 쏠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고 둘째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자는 분명히 애곡한다고 그러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한다고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그래, 언젠가는 결판이 난다. 언젠가는 분명히 결판이 난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치며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 억울함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분통 터져서 못 살 것 같지?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그 모진 고난도 고난이지만 얼마나 예수님 무시당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놓고 야 너 예수 믿냐? 그러고 얼굴에다가 침 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 예수 믿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그 면전에다 얼굴에 침 받는다고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제자들, 너는 아직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정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쉽잖아요. 근데 당장 누가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럼 얼마나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거 감당해야 된다. 너가 변해야 된다. 하늘의 존재,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야, 하늘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래, 죽어보면 알죠. 죽어보면 알겠지.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니까 요새 사위라고 했나요?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벼락이 떨어진다고 그러냐. 웃었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심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그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못 믿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마음의 중심이 순수한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으면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순진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이고, 순수한 것은 분명히 알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그 진실과 그 진리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바보같이 그냥 바보같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 막 억울한 거죠. 저 사람이 나 인정 못하네. 그 시골에서 제가 그렇게 다닐 때 맨날 뒤에서 무시하고 지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는 것들은 다 진짜 시골 옛날 우리말 무지랭이 같이 바보 같은 것, 그런 것들이나 다른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거 못 견딥니다. 당장 때려치지. 못 견뎌요. 오늘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애들 세계에서도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따 당하면 그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따 당이 싫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게 다 맞을까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성경대로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해도
그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하지만 그게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결판 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늘에서도 분명히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